시편 17편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자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과 그리고 그 시인의 어떤 결백함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에 근거해서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시인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이제 12절까지 쭉 나타나고 13절부터는 그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요청하는 시인의 기도와 그 구원을 확신 가운데 이 시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시인이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의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기울이소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쉐마라고 하는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시인이 하나님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카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말 말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요청,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기울이소서 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잔이라고 하는데 매우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촉각을 세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세밀하게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요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시인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1절에 보시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체데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정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린나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애원하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애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거짓됨 없이, 속임이 없이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정말 간절한 그 애원하는 듯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간절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라고 하셨는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 그러니까 법정적인 판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진위가 불분명할 때 이제 성소에 나아가서 레위 제사장과 재판장들에게 나아가 이 판결을 바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죠. 이 판단을 할 분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판단을 해주실 것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눈감아 주시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이것들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요청이죠.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시인이 자신의 결백함의 여부를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지만 어떤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억압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결백함을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은 시인의 말에 있어서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독특한 것은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대적자들을 판단의 대상으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공평한 대상, 조사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은밀한 것에서부터 입으로 범죄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배경이 3절에 보시면 밤이거든요. 밤. 근데 칼빈은 이 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독특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자신의 동료 인간들로부터 소외될 때 숨겨지게 될 죄악을 보다 명확하게 보게 되지만, 반대로 인간들이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수치를 느끼며 이것이 우리 눈을 가리는 휘장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외부로 있을 때, 혹은 혼자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죄악들을 밝히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종의 가면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것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 앞에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홀로 독대하는, 그래서 감추인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감찰을 받겠다는 그런 뜻이죠. 4절은 3절이 말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4절은 행위와 관련된 그런 자신의 무죄의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피해서 악을 따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시인이 주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대로 이것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자신을 합치시키며 살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시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따라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갔을 때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나는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포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길을 굳게 지켰습니다. 악인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었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었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는 것, 그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잘못된 오해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던 것, 물론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의롭게 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몸부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고 제가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의 어려움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 그분의 성품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으니 제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요청이에요. 7절과 8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을 구원하시는 주님,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7절에 나오는 오른손, 기이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나오는데 15장 11절부터 13절의 그 말씀에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이한, 그리고 하나님의, 거기서는 인자라고 하는데 사랑 헤세드거든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그 눈동자와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에 그것 또한 모세의 노래인데 거기서 눈동자와 주의 날개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실 것과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실 것을, 그렇게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압제하는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를 빼앗고 파괴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지금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기름은 구약에서 어떤 반역과 연관된 그런 단어들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살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그들의 마음, 반역하는 마음. 여기에 보면 잠겼다라는,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잖아요. 원문에 보면 이것을 닫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서 무뎌지고 반역하는 마음. 이 대적들의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묘사인 거죠.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그들은 입으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만을 범하고 있죠. 정상적인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닫혀져 버린 상태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입 밖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10절에서 묘사되고 있고, 11절에 보면 마음과 입 밖으로 나온 것들이 행동으로 지금 옮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있어요. 사방으로 그들을 애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노려보고 있죠. 노려본다는 것은 세심히 살피는 것인데,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엿보는 거죠. 땅에 넘어뜨리려고, 이것도 곧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이 기회를 포착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매우 계획적이고 매우 이렇게 자신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딱 잡고 나서 이렇게 얌전히 식사하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으면서 그렇게 식사하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시편 10편 9절에 보면 그 사자가 사자의 굴에 엎드림 같이라고 하는, 그리고 은밀하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악인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척하면서 어떤 결정적인 그런 때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그때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포착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매우 계획적으로 매복해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그 사자와 같이 자신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부터 15절은 그런 악인들을 징벌해 주시도록, 그래서 주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제발 일어나서 7절에서 일어나서 치는 그 사람들을 넘어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시인이 요청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제한된 인생 가운데 매우 일시적이고 그리고 유한한 그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전 생애와 전 마음을 쏟아내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좋은 곳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번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만 그렇게 번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 대대로 그렇게 번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시인은 그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실상은
악인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들었지만 듣지 못하였고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리워진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매우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7편의 기도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적 그 사랑의 근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해 주실 것과 끝까지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악인들과 대적자들이 마음이 닫혀 있고 그들의 교만한 입술과 그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자신을 지금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기도입니다. 악인들은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그들은 억압과 착취와 조롱을 참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명백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의지해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인의 상황은 생명을 걸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잖아요. 대충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물론 지금 우리는 목숨의 어떤 위협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확신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